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은 건 육적인 행위입니다. 초대교회는 육신의 삶에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교인들이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 육적인 생활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들조차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육신에 나는 왜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 이 육신의 조건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렇게 왜 하는 일이 안 돼? 내 생활이 불평의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 보시지 않았잖아요. 노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예만큼 힘들게 살까요? 노예라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노예가 먹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들은 그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들조차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과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육적인 것이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재료였어요. 더 많이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요. 그러나 이제는 나눔과 감사와 기쁨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교인들이 자신이 가진 육적인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죄악의 장소였어요. 과거에는 이 세상이 나를 멸망시키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은 사랑을 실천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장소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을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장소이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장소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먹고 마시는 삶, 그 삶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고 재산이 늘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먹는 우리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이 달라지고 내 존재의 근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같은 음식이라도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가진 이 땅에 밟은 그 어떤 것들조차도 감사와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어디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마귀의 자식이라면 궁궐에 있어도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면요.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진짜 신일까? 정말 구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예수를 십자가에 그냥 죽게 놔뒀을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했을까? 사람들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자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는 정말 불평불만했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깊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다만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독생자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져서 찬양하고 돈이 없어지면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찬양의 원인이 된 사람, 육신이 찬양의 원인이 된 사람, 세상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찬양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찬양의 도달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일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찬양의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가 기도해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쌓여서 응답되는 그것을 또 불교식으로 공이 쌓여서 하나님 응답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 사상 때문에요.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서 100일 기도가 나오고 1000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며칠을 기도하고 얼마만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몇 명이 채워져서 기도하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의 기도보다 클 수도 있어요. 하루의 기도가 1000날의 기도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이 사라져요. 공로주의 때문에요. 또 누가 기도해주면 더 의인이 더 거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기도해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무속적인 신앙에서 온 좀 잘못된 신앙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 과정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까? 모든 민족들을 말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교회가 수평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면 친절, 호의, 은혜.
받았다 이 말 자체가 수동적인 말 자체가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수동형을 안 써도 수동적인. 그래서 좀 고민이 됐는데 문맥상 내용상 온 백성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모두한테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칭찬할 짓을 해야 칭찬받습니다. 남자들만 칭찬하고 여자들은 비꼬는 일을 하면 누구만 저를 칭찬해요? 남자들만 저를 칭찬해요. 여자들은 비꼴 수 있어요.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단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가족들에게만 우리 교인들에게만 실천한다면 가족과 교인은 우리를 칭찬할 수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칭찬을 못합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 때 교회는 교회끼리만 뭉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정말 그 이웃이 담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달됐다, 포함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47절에